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했던 걸 또 했네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해수도 하는 거예요. 뭔가 기쁜 듯이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거 시편 112편을 중심으로 은혜와 선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이내 잊히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하는 것이 어차피 다 잊어먹을 건데 그 선행을 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이유. 우리를 선행으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고 또 그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먹게 되는데 꼭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돌보심,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게 된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그의 업적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신자의 그런 삶을 산 그런 신자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하다라고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이 왔다가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쌓았던 그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그런 그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잊혀지게 되는데 역사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같이 그런 평범한 우리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가요? 아무튼 그런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라 하더라도 그게 의로운 행위이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어떤 그런 행위들, 사소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영혼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된다. 우리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은 또 다른 그 영원히 존재하는 또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의로운 사람도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영원히 기억된다.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행위와 존재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기억된다면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의로운 사람도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이렇게 존재와 행위는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기억된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막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돌아봐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아무튼 그때 1학년 때 선생님 기억나신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그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박복길 선생님이었거든요. 이름이 다 기억나요. 얼굴도 생각나고.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기억을 못할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가 막 마음을 쏟아서 누군가를 막 섬겼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기억에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내가 없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더 큰 서운함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네 삶 가운데서 흔히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히 기억할 만큼 그렇게 큰 존재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큰 존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의인, 그러니까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이 약속은 특별히 우리가 별로 중요한 인물이나 또 우리가 이룬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나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참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막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게 있어요. 내가 삶이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그래도 인정받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없나요? 다 있어요. 만약에 그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면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었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누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뛰어난 업적을 쌓은 몇몇 사람만을 잠시 동안 기억할 뿐 이 세상에서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 후한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 우리도 우리가 때론 이룬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도 인정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시편 저자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게 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그럴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게 만드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의인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발견되지도 않은 채 죽어가고 역사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이 있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야 우리가 기억하냐고요. 성경에 뭐 아브라함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신앙의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거기에 거명되지 않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의인들이.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조차 누군가 혼자 있다가 죽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이름을 땅 위에 기록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늘에 기록함으로써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방식은 이 땅에 있는 역사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념책, 거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써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와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마저도 우리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아주 보배로운 보물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은목회라고 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은목회가 뭐냐면 은퇴한 목사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식사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은퇴를 했지만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약하니까 대부분 은퇴하고는 이제 그 노후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의 그 막 행색이 좀 남루하고 또 이 한 끼 식사를 대접받는 것을 막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목사로서 그런 모습 보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제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막 쓸쓸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강단에 서서 막 말씀 전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어쨌든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런 존경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는 뭐 이제 겨우 이제 한 번씩 모여서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위로하고 뭐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좀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늙고 우리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하셔요. 그래서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만들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중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삶을 살 수 있어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5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하반절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목회의 기간 동안에도 종종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이에요. 특별히 이 목회 열매가 신통치 않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런 생각이 더욱 많습니다. 새로운 효심자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저를 위로해줘요. 정말 눈물을 막 흘리게 하는 걸음을 내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삶밖에 안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로 부름을 받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나 그분이 자신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기준에 비춰볼 때 자신의 인생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심을 다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 못할 때도 많고 결혼 생활도 그리 순탄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그리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들 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막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앞에 닥친 일들 막 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에 깊은 막 그 회의가 밀려올 수 있어요.
난 뭐지? 내 인생은 뭐지? 그런 회의가 밀려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그러면서 인생을 헛산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그런 우리를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나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나는 실패했고 별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셔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양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세상의 책에는 기록되어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기념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내 인생은 뭐지? 나는 뭐지? 이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세상의 논리나 어떤 우리 양심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일단 우리는 뭔가 크고 뛰어난 업적을 쌓아야 그리고 인생의 세상에서도 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야만 이런 책에 기록될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패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사 기억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양심에 비추어 솔직하게 평가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헛된 그런 바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 양심 또 우리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정말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세 번째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뿔이 들린다 라고 할 때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나 힘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서 뿔이
뿔을 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뿔이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스스로 어떤 권위나 힘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취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그 권위나 힘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뿔이 들리리로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부여해 주냐면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이 의인에게 권위나 명예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처럼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힘과 권위를 제공해 주시고 바로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의인은 영원히 기억하시지만 8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의인을 대적하는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의인들의 원수들인 그 대적들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보응을 받게 되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 대비를 보고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이 각각 맡게 될 극명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즉 악인은 소멸되고 그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와 힘을 주셔서 그를 영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예를 하나님이 친히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시편 112편은 111편과 나란히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111편은 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찬양하고 있어요. 대신에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111편에서는 하나님과를 서로 대비하고 있는데 일테면 이 111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용어를 112편에서는 의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11편 3절에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112편에서는 누가 영원히 있다라고 합니까? 의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서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의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다. 의인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대비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111편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의인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찬양도 있죠.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오직 경외하는 자에게 있나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누구뇨? 묻죠. 뭐라고 말해요? 그 눈이 항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 그죠? 왜 하나님을 앙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사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과 이 속성이 서로 이게 전가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의도 영원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은혜롭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스스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예를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느냐면 의인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가된 속성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의인은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가된 의를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영원히 기억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우리 자신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흠많은 노력을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흠많은 노력을 그분의 의로 덮어서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행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불결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행을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중보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행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이룬 의는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여전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그 행위 역시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는 신자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통해 신자 행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상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맺은 이 은혜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하는 우리의 그런 진실함을 보시고 온전하지 않은 행위를 온전한 것처럼 여겨주셔요. 우리는 결코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행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결코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에는 많은 불순한 것들과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한 성도의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속에 얼마나 불순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는 그분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이 우리의 선행이 받으심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이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행위에 존재하는 모든 결함을 제거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순결하고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신자가 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역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온 뒤에는 개인의 열심과 용기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정결케 하는 보혈로 우리 행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구주를 떠나서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세주 안에서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섬김을 선행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체의 힘도 쇠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어서 젊었을 때보다 힘차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고사님 벌써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같지 않은.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우리의 섬김이 더 초라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더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선행을 받으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돼요. J.D. 썸너가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이 늙은 몸에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쇠잔해져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오고 시간 속에 우리가 삼켜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전가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신자를 귀하게 보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선행의 가치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와 삶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중보해 주신 그 결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진솔한 마음에서 행한 것이라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은 결코 없어요. 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 온전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찮은 것들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작은 행위들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섬김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귀한 책에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작은 행위조차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작은 행위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전화 한 통, 주일마다 반찬 해보는 거, 열심히 먹어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 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런 작은 행위를 비롯해서 그 어떤 행위라도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행위라면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신자의 행위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귀하고 기쁜 제물로 받아들이십니다. 신자가 행하는 선행의 가치가 영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을 향한 헌신 행위나 그분을 섬기는 자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아주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매우 큰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고 은밀한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행위와 그 행위를 하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예롭게 하십니다. 이게 다 근데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제가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시밭 같은 괴로운 세상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우리 교회 오면 막 가장 먼저 부르고 싶은 찬양이 그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초가 삼간집 쓸쓸히 홀로 이 세상 떠날지라도 은밀히 중심 보시는 주님 빠짐없이 기억하네.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리 주 예수를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히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아주 작은 행위마저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뿔을 높이 들리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영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정말 이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그렇게 그다지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또는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존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그다지 우리의 삶이 정말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살아온 날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정말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었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도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높이시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선행들을 열심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계속 행해나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는 참으로 온전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가 밀려오고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가 밀려와서 그냥 다 내려놓고 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더더군다나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도 정말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가치 매김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뿔을 높이 들려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기쁜 회의가 밀려올 때에도 용기 있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다지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영혼을 생각하게 하셔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름같이 화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책에 남아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6장 하시겠습니다.